지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을 읽어가되 동일한 렌즈로, 즉 동일한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관점인가, 어떤 렌즈인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 어떤 결혼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모른 채로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모른 채로 그걸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기적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동참했던 하인들. 이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악행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거예요.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기회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고쳐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이후 예수님은 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굳이 지나갈 이유가 없는데도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죠. 누구예요? 외롭고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살펴봤어요. 그 사람들과 그 사건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 봤던 것이 오늘 나의 신앙은 정상인가? 오늘 나의 신앙 생활은 정상인가? 이걸 곱씹어 봤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을까? 가나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사건. 내가 이게 은혜인 줄도 모른 채로 누리고 있는 것들.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를 위해서 내가 동참한 일은 없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내가 뭘 했기 때문인가? 내가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인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예배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던 그 여인처럼 오늘 내가 힘든 가운데에도 나의 예배는 살아있고 나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봤었습니다. 오래전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쭉 나와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몇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봤던 구절들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 갈릴리 가나라는 곳.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이야기. 그리고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43절,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잠시 머물다가 갈릴리로 가야 할 길을 가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방금 살펴본 구절을 보니까 다 예수님이 이동했던 경로 그리고 지나가셨던 지역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4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아, 기억납니다. 그죠? 그 지역이에요.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곳,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곳을 예수님이 다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누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이게 참 말이 어렵게 써져 있어요. 사실 내용이 간단한데 잘 들어보세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갈릴리 호수의 이렇게 위쪽 끝부분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한 15마일, 한 24km, 25km쯤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에서 잠실 롯데타워를 걸어가면 한 24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그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간 겁니다. 왜?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누구예요? 왕의 신하.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가문이었는데 헤롯 가문의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내 아들이 아파요. 그러면 왕을 고치는 의사가 있었겠죠. 왕이 알고 있는 의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왕한테 가서 내가 그의 신하니까 왕이시여 제 아들이 아픕니다. 유명한 의사 좀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당신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의 신하일지라도 왕은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존재였어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찾아가서 만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그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나는 왕의 신하로 살았지만 왕은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유대에서부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자,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들었을까? 2000년 전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입니다. 고조선에서 초기 삼국시대 넘어가던 그 시점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뭐 전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뉴스가 있었나요? 속보입니다. 속보.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상 YTN 뭐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니겠죠. 어떻게 들었을까?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몇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놓지 않았을까? 혹시나 예수라는 분이 오시면 나에게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그럼 왜 그런 부탁을 해놨을까요? 내 아들이 아픈데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최소한의 믿음과 기대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놨겠죠. 사실 어떤 방법을 썼는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는 간절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 찾아갑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죠? 25km 정도. 저희 집에서 잠실 롯데타워까지 얼른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어떻게?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누구라고? 너희라고 했습니다. 이 복수예요. 일단 여기만 확인하세요. 너희는 이라고 한 이 부분만.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의 느낌이 어때요? 뭔가 세요. 예수님이 내 부탁을 거절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요청하죠. 49절. 신하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죽기 전에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가라. 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여기에 올 때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단다. 그 아이가 살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가라라고 합니다. 그냥 함께 좀 가주시면 더 든든할 텐데. 그렇잖아요. 혹시나 돌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가라,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살 것 같다가 탁 또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같이 가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라, 살아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5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고 합니다. 보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48절을 비교해 보자고요. 4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너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 무언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표적과 기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아들 맞으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던 짓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하던 짓 아닌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을 거잖아.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너 살 수 있지 않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구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할게. 내가 너를 그렇게 경험해봐야 내가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죠. 경험된 것만 믿는다. 이건 뭐예요? 이건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과학자 길러낼 겁니까? 모든 걸 증명해야 믿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한번 이루어 봐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48절에 말한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너희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를 겨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당시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던져주신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50절 말씀처럼 이 신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아들이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길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나? 우리 집에 종 하나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헐레벌떡. 너 어디 가냐? 주인님 만나러 갑니다. 왜 오냐? 51절에 뭐라고 해요?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고 해요?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물어보죠. 언제부터 그 아이가 다시 눈을 뜨고 이렇게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니?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니? 물었더니 언제예요? 어제 7시였습니다. 어제 7시쯤에 열기가 떨어지고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7시라고, 어제 7시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왜 소중하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때에 내 자녀가 살아나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 말씀을 주시던 시간이 어제 7시였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는 주님 앞에 다시 구했고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출발했던 시간이 어제 7시였습니다. 그렇게 어제 7시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저 먼 곳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기적 이후에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5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어떤 기적을 믿고 주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을 믿겠습니다가 된 거예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그 결과 믿음이 생기든가.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면,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던가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계속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위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기적을 보아서 예수님 믿지 않아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 필요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마음은 숨기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당신을 믿겠노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았노라고, 내가 주님의 기적을 보았노라고.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그러한 일을 고백했던 자들이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든가, 잊혀지면 제일 먼저 떠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그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 결과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나의 아들이 낳는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신 은혜도 누렸던 집안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왕의 신하, 그리고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네요.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왕의 신하라고 소개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도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듯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그 시간, 어제 7시에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 그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의 자리에 그들이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더 깊어져 가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 깊이 묵상하고, 마치 그 기적이 내가 징검다리 돌 하나처럼 이렇게 더 주님과 함께 가까워져 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고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어제 7시에 만났던 그 주님, 어제 7시에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주님, 그분을 내 평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어제 7시와 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복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집안이 주님을 믿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도 삶에 아픔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늘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